좀 더 가볼까요? 창세기 4장 25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랬습니다. 성경에 아벨이 죽고 난 이후에 최초로 아담의 심정이 기록된 성경이 창세기 4장 25절입니다. 아담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그런 마음 고통을 계속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게 가인 죽인 이 사실을 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가슴 아픈 일이니까, 고통스러운 일이니까. 그런데 아벨 대신에 셋이 태어나면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아담에게. 다른 씨를 주셨다. 대신 주셨다. 이 셋이라고 하는 뜻이, 이름의 뜻이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드디어 이 고통의 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있구나. 이것을 아담이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가인이 죽인 고통은 알고 있지만 그것이 벗어나는 상황을 아담이 인지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아담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도 없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합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그러면 셋이 태어났을 때 아담의 나이가 몇 살이었었죠? 아시는 분? 셋이 태어났을 때 아담의 나이는 퀴즈입니다.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예. 어렵죠? 5장 3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고, 여기는 아주 발전이 됐어요. 아담의 마음이. 셋을 낳고 보니까 이 아이가 자기랑 똑 닮은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이 아담은 어떠는지 모르는데 계속해서 아담을 향해서 은혜를 주고 있었구나. 그런데 이때 아담의 나이가 130세입니다. 자, 셋이 결혼을 하고 성장을 해서 아이를 또 낳겠죠. 창세기 5장 6절입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셋이 성장을 해서 105세에 또 다른 자녀 하나를 낳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로 다시 돌아와 보십시오. 자, 다시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잘 보세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부르는 그때를 얘기를 해요. 그 시점이 딱 맞아져서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다.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때 아담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을 그때의 아담 나이는 몇 살? 250? 205. 이거 계산 빨리 하시는 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몇 살이었을까요? 235세. 간단합니다. 130에 105를 더하면 235세 때 아담 나이가 235세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 느낌이 없으세요? 235년이라는 이 숫자에. 저는 이거 발견하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개인적으로. 세상에 어쩌면 이런 일이.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난 이래로 235년이 흘렀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감 못 잡으세요?
235년이 지난 그때에 남생 처음 최초로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235년 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놀랄 일 아닙니까? 사람을 창조해놓고,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놓고 235년이 지난 그때에 사상 최초로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개인적인 운동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놀라운 일이지. 이 공식적인 예배 회복의 운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내하심이에요. 그 생각을 하면, 이 말씀 하나만 붙들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기다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시는 이 기다림이 없었다 그러면 오늘 사모하는 교회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심판을 한다 그러면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림. 사모하는 교회가 하나님 기다림 속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기다림, 인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자. 이 은혜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놓치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은혜의 이 광장을 잊지 말자.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것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235년 동안에 기다린다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다림은 또 한 번의 기회의 은혜인데, 그 기회의 은혜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은혜입니다. 적어도 성도라면, 적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가 한번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다림의 은혜가 여러분 생애 속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